저희가 지난주에 4장 했었죠. 4장은 산발락과 도비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먼저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을 치자, 유다 백성들을 치자, 공격하자,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 낙심하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한 발 더 나가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자, 살육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옷을 벗지 않고 성벽 재건을 묵묵히 진행을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웁니다. 묵묵히 진행을 해요. 그래서 거의 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장이 오늘 말씀 5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4장까지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외부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렇다면 5장은 내부의 공격인 거예요. 오히려 내부의 공격이 더 위험하죠. 모든 강대국들, 제국들, 이런 나라들은 다 내부 분열로 멸망을 했죠. 지금 오늘 느헤미야서 오늘 5장에서도 이 악한 영들은 그 내부를 분열시키고 내부를 공격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남자들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대요. 그 표현은 곧 먹는 문제예요. 생계 문제가 아주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계 문제가 위험하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먹고 사는 게 어렵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들, 형제들끼리, 지체들끼리, 가족에선 가족끼리 서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 원망을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거의 재건이 됐었죠.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벽, 외부의 공격을 막는 성벽 재건이 거의 마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악한 영은 싫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허물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공격을 합니다. 허물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같은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서로 원망하게 합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불만하다, 불평하다예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을 일으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서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죠.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해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죠.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자 사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그래, 말씀 사역하겠다, 기도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겨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2절은 자녀가 많아서 우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양식이 필요해. 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는 기근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기근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기근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4절에서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죠. 바사 왕에게 세금을 바치느라고 자기의 집과 포도원 모든 것을 지금 저당 잡히고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5절에서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자녀들은 종으로 팔리고 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여기서 종이란 단어는 첩이란 얘기예요. 첩. 그러니까 우리 딸 중에 이미 첩으로 팔린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양식이 부족해요. 기근해요. 세상 왕에게 지배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종이 되고 땅과 포도원을 다 빼앗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생겼을까요? 신명기서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신명기서에서 가장 절이 많은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신명기서 34장 중에 절이 가장 많은 절, 가장 긴 장 28장이에요. 28장이 어떤 내용이냐? 순종함으로 받는 복,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받는 저주. 그 말씀이 28장인데 그 말씀이 가장 깁니다. 28장 한번 성경 있으시면 펴보실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지금 느헤미야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양식에 관련된 문제죠. 다 복을 받는데요. 광주리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 볼까요? 28장 23절, 24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 위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기근을 내린다는 거예요. 5장 느헤미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7절 볼까요?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20장 이후에도 계속 보면 너는 외국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5장 4절에요. 세상의 왕에게 지배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지금 11절부터 쭉 보면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1절부터 이 19절까지랑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내려주시는 복이 1절부터 19절이고요. 20절부터 68절까지가 불순종할 때 내리시는 저주예요. 그 말씀은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너희들 불순종하지 마. 그 염려하는 말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염려와 같이 불순종합니다. 그 선배 세대였죠. 신명기 시대, 광야 2세대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 시대 445년까지 그 세대에 걸쳐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 쌓여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에서 받는 그 저주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이 우리 자녀 세대에 언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만대 천대까지 내려가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대해서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얘기하죠. 결국에 밭과 포도원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에게 힘이 있어 보세요. 내 힘으로 살라고 하지. 내 능력으로 살라고 덤비죠. 지금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결국에 있는 거 다 뺏기고 한 대 맞고 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미리 복 주세요. 미리.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노라. 우리도 말을 듣고 노할 때가 있죠. 안 좋은 말 듣고 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형제의 죄악의 소리를 듣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죄악을 대했을까요? 크게 분노했지만 7절 볼까요? 그 듣고 분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묵상해요.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화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가 이르고 화가 나면 죄 안 짓나요? 욱해서 죄를 짓죠. 그런데 죄를 짓지 말래요. 분을 나는, 화가 나는데 죄를 짓지 말랍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분이 들고 화가 나는데.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화가 나고 분이 나지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입 닫고 있으면 돼요. 화가 나고 분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나오는 말은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입을 다스리래요. 가만히 일단 침묵하시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걸 더디하는 것이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는 거는요,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으면 화나 분이 안 일어나죠. 들었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그럴 때는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세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분노했지만 깊이 생각한 모델이 있었죠.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에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먼저. 욱해가지고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신 게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면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먼저 생각하시기 바라요. 느헤미야와 같이 깊이 생각하시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8절 보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 1%죠. 한 달에 1% 받은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으로 붙이면 12%. 12%의 이자를 지금 착취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요, 바사, 페르시아는 20% 정도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생각하는 거예요. 12%면 뭐 지금 세상은 20%인데 난 12%면 적게 주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어요. 이자 받지 마라.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를 받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곧 본질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본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자까지 했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처음 깨달았을 때 모든 걸 주님께 바치고 원했잖아요.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대로 돌아가라. 아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도 전념하리라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생활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시작도요. 말씀 붙들고 본질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옷자락을 털어요. 그런데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것이 어떤 옷이냐면 앞치마와 같은 옷이에요. 옷이. 그래서 앞치마와 같은 옷이라 이렇게 들면은 거기에 물건들, 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짐을 나를 때 쓰는 거예요.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건들이 있죠. 이걸 턴다는 것은 물건들이 있는 걸 탁 터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있던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떨어뜨려서 파괴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턴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리다. 다 무너질 것이다. 집과 산업이 다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저주하는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중이 다 아멘합니다. 회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돈을 빌려준 자들, 이들까지 다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본질대로 가자.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손해를 볼 거 다 알아요. 완악해요. 그렇지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라요. 말씀 앞에 그 아멘은 내가 행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행함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나를 사용해서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이 임했을 때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림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